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예요. 벗을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나도 언제나 착용하고 다녀야 되고, 그런데 이 마스크를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를 덜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 몰래 성형 수술을 했는데 남편이 몰라봐서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같은 말씀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의인이 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지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사뭇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에 아마 지나치게라고 하는 표현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치게 의에 빠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칫하면 바리새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주의는 뭐냐?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앞장세우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그 티끌만 보고 시비를 걸고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의에 빠져서 살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자기 의는 교만이 될 수 있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악인이 되는 건 나쁘죠. 또 우매한 자가 되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지나치게라고 하는 부분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가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지, 세상에서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옛사람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 나가는 것이 성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자기 의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을 경계하자.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신앙적 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 중용이다. 여러분,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중국의 그 공자의 손자가 한 말인데, 그 공자의 모든 그 사상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다.
또는 제자 백가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이 아주 놀라운 개념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중용이라고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의 가운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고 또는 흐리멍텅하고 또 아무튼 그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극단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무엇. 극단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무엇.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겁하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만용을 부리지도 않는 그 무엇. 이거를 우리가 중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비론하고는 차이가 나죠. 양비론이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죠. 그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큰 질을 같이 못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쪽 길로 막 가면 저쪽 길로 가고 있고 저쪽 길로 막 가면 이쪽 길로 가고 있고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책은담도 아닙니다. 책은담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어록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그 인생에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이런 말도 있죠.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루뭉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모나게 살면 안 된다. 아무튼 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변명 같아요. 자기 변명 같아요. 또 처세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처세술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있죠. 별로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막 너무 지나치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양극단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무엇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비겁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만용을 부리지도 않을 수 있는 그 무엇. 이것이 바로 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중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 중용이란 무엇인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신앙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 저는 그게 첫 번째로 보면 신앙적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공감할 수도 있죠. 방법론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생각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철학이 다를 수 있고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적 진정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신학대학 그 동기 가운데 그 양광희가 있습니다. 양광희 선교사가 있어요. 신학대학 1학년 때, 2학년 때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만난 적이 없어요. 한 37년 동안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동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37년 동안 안 만났는데 뭐가 친구냐?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이 양광희 선교사를 생각해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요. 첫째는 기도 소리가 컸다. 우리가 1학년 때 겨자씨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경기도하고 서울 일대에 있는 그런 그 기도원들을 수도 없이 다녔어요. 1박 2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기도 소리가 제일 컸던 친구 가운데 한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했던 목소리 크기대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막 주여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친구들은 제가 보니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친구는 몸이 약했어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갑상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만 무슨 일을 하고 또 공부하고 집중하면 또 쉬어야 돼요. 금방금방 쉬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나면 또 아침에는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이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목사님이었어요. 1학년 때부터. 한 번은 그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그 친구의 사는 집에 놀러 갔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서울에 있는 미알인가 철산인가 하안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한 번 그때 가봤는데 그날 저녁이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그 친구가 섬기고 있는 교회당에 갔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나오세요. 성도들은 몇 명 없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 친구가 성경책을 끼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더니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찬송가나 인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웬걸 참 준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기도도 자기가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성경 읽고 자기가 설교하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있는데 1학년짜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 친구는 1학년 때부터 목사님이구나. 앞으로 목회를 해도 크게 목회를 하겠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제가 그 친구를 친하게 지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진정성이었어요. 그 친구 옆에 가면 왠지 거짓말을 안 할 것 같고 또 나이는 동갑이고 같은 동기인데도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되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그 해야 될 기도의 제목,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친구한테는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1980년대 우리가 서로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시국에 막 이렇게 관여하고 근데 이 친구는 아무튼 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기들하고 소식이 끊겼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주일에 37년 만에 동기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뒤로 만나진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양광이 이 친구 생각해 보면 야, 우리 학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저 친구는 예장 통합이나 합동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목회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그 친구를 생각하기만 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7년 만에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소식을 간접적으로 우리 모두가 듣게 되었습니다. 한신을 졸업하고 예장 통합 철산 흰돌교회 전도사로 갔다가 1992년에 방글라데시, 인도 델리, 네팔, 에티오피아 등에서 사역을 했고요. 또 지금은 네팔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양광이 나온 책 제목이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가는 이 길 동안에 우리가 흘려야 될 수많은 눈물들이 있는데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러죠. 함께 양광이 나온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그 책의 추천사와 그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1층과 2층의 게시판에 올려놓았는데 우리 양광희 선교사 얼굴 좀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저하고 비슷하죠?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항상 약함과 싸워야 하고 갑상선의 이상 때문에 때론 목이 많이 붓는다든지 기력이 많이 빠져 호흡마저 힘들게 하는 것을 보는데 젊은 사람이 항상 기력이 없어 어려워하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태어나지 않는 아내를 남겨두고 사역지로 떠난 이야기며 인도 델리에서 갑상선으로 거의 죽을 뻔한 일, 네팔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적은 돈을 절약하느라고 비행기 대신 2박 3일 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며 사역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37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 친구를 제가 그리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절대로 이 길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진정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또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 잘못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문자주의와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보다도 14만 4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3장 28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3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육체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0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죠.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타락하고 있었느냐? 로마서 7장 14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도 무슨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7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육신이 나를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나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용의 미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 안에 잘 이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살아가면 무슨 미덕이 있는가? 첫 번째로 보면 인생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인생이 흔들림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수많은 말들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절대로 비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분노하면서 만용을 부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삭히며 다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중용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중용의 미덕을 갖추면 인생이 품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품격이 있어요. 이게 품격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 위대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 산업화 시대를, 그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왔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다. 또 다른 하나는 민주화 시대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이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잘 경험해 왔기 때문에 사람이요 너무 배가 고프면 그런 품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산업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필요 이런 것들이 채워진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무지무지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 가서 막 도와주기 원하고 내 걸 가지고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고 이런 국민적 의식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 민족은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중용도 마찬가지다. 그 신앙적인 중용,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품격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와 같이 위대한 것도 이와 같은 중용의 미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막 사재기하고 말이죠. 폭동 일으키고 그러지 않고 잘 그걸 참고 마음속에 끌어안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가는 것은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중용의 미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중용의 미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격을 드러내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인생을 즐길 줄 알게 된다.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솔직하게 시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막 이렇게 즐길 줄 알고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즐길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성실하게 노력하긴 해도 막 그것이 이렇게 즐겁게 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신승훈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발라드 황제라고 불리는 그 가수가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았지만 예전에는요 대단하죠. 그렇죠? 레코드판 100만 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150만 장, 200만 장 이렇게 팔았던 대단한 가수인데요.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노래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노래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노래를
즐길 줄 알고 노래를 할 줄 아는 가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노래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상을 받는 거, 레코드판을 몇 장 파는 거,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내가 그 노래를 할 줄 알고 내가 그 노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경지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경지에 오르기에는 미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막 넘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모든 희노애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길에서 참된 자유와 그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